안녕하세요. 예,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시고 또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214장, 옛날 찬송가는 349장입니다. 우리 1절, 2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배 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아멘. 예. 이번 주까지 요한복음을 읽고 다음 주부터는 민수기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듭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로마서 8장 34절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천사들과 권세들이 주님의 통치에 복종하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실까요? 오늘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살펴봤으면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한번 보시죠. 먼저 1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그때 상황은 이렇다는 겁니다. 어느 날 7명의 제자들이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함께 있던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동의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기 위해 디베리아 바다, 즉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호수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3절 끝부분을 보시면요.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독일어 성경으로 보면 니시츠입니다.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듭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인간 창조 장면과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생기라는 이 말은 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셨습니다. 그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제자들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이들은 왜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할까요? 사람에게는 관성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은 부모님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달라진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긴 시간 동안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은 생활 습관이 달라지고 또 생각도 달라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제대를 하고 와서 이제 자유를 만끽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늦잠을 잡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면서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어떤 규율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다시 돌아보면 나도 모르게 이전으로 돌아와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의욕이 충만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의욕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다 도망쳤습니다. 본질적으로 볼 때 옛날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제는 진짜 달라진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시들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와, 이제 나는 새 사람이구나.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그게 평생 가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새로워졌지만 살다 보면 또 옛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다시 물고기 낚는 어부로 돌아갔다. 성경이 그걸 말합니다. 오늘이 3월 14일입니다. 새해를 시작하실 때 많은 결심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실천을 해야겠다. 아마 굳은 결심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한 석 달 반 정도 지났는데 과연 어떻습니까? 혹시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 인생에 손에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허함으로 지금 채워져 있고 공허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기본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신앙의 기본에 신실할 때 그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이 신앙의 기본, 그 기본에서 시들해진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4절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주님은 지금 옛날로 돌아가 버린 그 자리, 제자들이 옛날로 돌아가 버린 그 자리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깨어져 버린 관계, 시들해진 신앙의 기본,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일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다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여기서 얘들아라는 말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아주 친근한 그런 표현입니다. 보통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친한 사람들에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자녀를 우리 귀염둥이 이렇게 부르듯이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런 표현을 썼다면 저분이 누굴까?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알아보지를 못했을까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되게 섭섭할 수도 있어요. 아주 친근하게 얘야 그러면서 갔는데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생활하면서 버스도 많이 타고 지하철도 많이 탑니다. 그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하지만은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그 지하철 안에서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아무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제가 지하철에서 내가 아는 사람, 우리 교회 교인을 만났다. 내가 평소에 관심 있던 사람을 만났다. 그래서 악수를 했다. 그러면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가족에게 오늘 지하철에서 내가 누구 만났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관심이 있고 또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기억을 할 겁니다. 알아봅니다. 살아가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은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도 주님이 내게 왔다는 걸 알지를 못합니다. 내 관심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디에 지금 집중하고 달려가고 있나? 경주마가 눈을 가리고 한쪽만 쳐다보고 달리듯이 나는 어디를 보면서 달려가고 있나?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관심을 하나님 앞에 비춰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신앙의 기본, 그 기본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실 때 그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내 인생 허송세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무슨 연유였는지 낯선 사람의 조언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내 인생에 그걸 이렇게 한번 해보시오 그런다고 그걸 따라 할까요? 여기서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기도하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거기에는 둔감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누가 길을 가면서 그 약 먹으면 좋은데 그러면은 또 거기에 귀가 솔깃합니다. 여기에 무슨 투자를 하면 좋은데 그런 거는 솔깃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래요. 그렇게 그물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물을 던졌는데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하면서 요한이 깨달았습니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우리가 못 알아봤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내 인생에 주님이 오셨는데, 말씀으로 찾아오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7절을 보면요.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여기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다에 수영을 하려고 하면은 입었던 옷도 벗어야 돼요. 겉옷을 입어버리면 이게 물이 먹어가지고 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그걸 잘 알 거예요. 그런데 바다로 뛰어들면서 왜 겉옷을 입었을까요? 이게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장면을 후대 사람들의 세례와 연관해서 해석을 합니다. 지금 벗었다, 뛰어들었다 이 말이 그 당시 강이나 물에 옷을 벗고 들어가서 그 옷을 벗고 세례 때 입는 옷이 있어요. 흰옷. 그걸 입고 물에 풍덩. 그래서 그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게 후대 사람들의 세례를 암시한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베드로이기도 하지만 지금 주님을 알아봤잖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세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이제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 장면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지금 겉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었다. 이 말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주님께로 달려가는 겁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갔더니 무엇이 준비되어 있었다고 합니까? 9절을 보시면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따뜻한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대비를 이뤄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신앙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식어버린 그 신앙을 위해서 주님은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과의 관계가 시들해진 제자들에게 꾸짖고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먹이십니다. 마치 오병이어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 빵과 물고기로 먹이듯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 빵과 그 물고기를 가지고 먹이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걸 통해서 회상시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그걸 회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무슨 큰 희생, 큰 헌신, 이런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근본적인 것을 기대하십니다. 이게 뭐냐? 내가 너의 아내, 너가 내 아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과 아주 닮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도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새벽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시오. 그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 말에 순종했고,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허송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 말을 하고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11절을 보면 큰 물고기만 153마리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153마리가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신빙성이 적은 것 같습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 나 처음 만날 때 어떤 상황이었냐?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오늘은 너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 만나기 전 그때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을 재현하면서 또다시 베드로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너는 물고기 낚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야. 그걸 상기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한 단어가 나와요. 그거는 9절을 보면 숯불을 피워 놓았다. 그 말이에요. 숯불을 피워 놓고 예수님께서 그 숯불 위에 생선을 구워 주셨다.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안트라키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요한복음 18장에서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궁금해서 따라 들어갔습니다. 따라 들어가서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지 들으려고 숯불 옆에 손을 째고 있었다 그래요. 너무 그 새벽에 추워서 사람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있었는데 그게 손을 째고 있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이 오가는지 들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새벽에 추워가지고 불을 피웠는데 사람들이 장작 갖다 놓고 불 피워놓고 이렇게 불 째지 거기 숯 갖다 놓고 이렇게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요한은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썼어요. 안트라키아라는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썼습니다. 왜 의도적으로 썼을까요? 그 단어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하고 짝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숯불 옆에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좋았지만은 늘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내가 주님께 이랬는데 그 여차여차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해명도 못했고 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지도 못했고 그 죄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주님을 따르겠냐, 내가 무슨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냐, 내가 나를 봐도 이 모양 이 꼴인데 무슨 남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겠냐. 그게 지금 베드로의 문제인 겁니다. 주님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숯불을 피워놓고 너 여기서 실패했지. 그런데 너 여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너 일어설 수 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나는 여전히 너를 아끼고 있고 너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숯불 위에 오병이어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물고기와 떡을 갖다 놓은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하실까요? 우리는 내가 살아야 될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고 허무하게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버려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면서 나는 실패자야.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인생의 공허에 사로잡혀 있고 인생을 방황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가서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다시 일깨우는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기도하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실까? 그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과의 관계가 시들해진 그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빵과 물고기를 통해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을 먹고 다시 일어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람이 왜 살아가는지 그 존재의 이유를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 주님 부르심 받을 때 그 상황과 똑같은 장면을 세팅해 놓고 베드로를 다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삶의 존재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연히 생겨났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생겨난 것 자체가 우연히 생겨났으니까 누구를 만나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이것도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이 삶 속에 무슨 필연이 있겠습니까? 내가 우연히 살아가는데 거기에 무슨 존재의 목적이 있겠습니까?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뭘 말합니까? 인생 마음대로 살라 그래요. 하고 싶은 것 하면서 그냥 살라 그럽니다. 설령 인생을 낭비해도 그게 무슨 잘못이냐는 거예요. 왜냐? 우연의 연속일 뿐인데 그게 무슨 목적이냐? 목적 같은 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낭비해도 좋으니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삶의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에 맞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존재케 하신 이유가 뭡니까? 나는 거기에 충실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뭔지 그걸 생각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 내 인생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 감사하다. 이런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내게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기도하고 계실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주님은 우리가 신앙의 기본,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그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유, 존재 목적, 거기에 맞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기도하시고 회복해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320장 찬송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320장 1절, 2절 우리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귀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
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 시간 오늘 살펴본 성경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실까? 우리 신앙의 기본이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뜻에 맞게 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지 그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을 봅니다. 주님, 제자들이 공허하게 된 이유는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신앙의 기본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임을 압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의 기본,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삶을 실패해버리면 인생에 아무런 열매도 없고 그래서 영적인 공허함이 몰려온다는 것 압니다. 우리 이 삶에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열매 맺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제자들을 보니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고 그저 관성에 따라서 옛 삶으로 돌아가 버린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질문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 하나님 때문에 참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또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삶에 참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